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노건교회가 1979년 5월 13일 날 성내동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5월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교회 생일 기념 주일을 같이 겸해서 설교하는 게 사실은 설교자에게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해서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과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이 주일,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형제가 여럿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다 젊은 사람들 거의 한 사람 아이를, 자녀를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도 이렇게 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은 여러분, 교회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외동으로 기르지 마시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자녀를 둘씩 셋씩 꼭 낳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형편에 따라 낳더라도 여러분, 외동으로 형제가 없이, 남매가 없이, 자매가 없이 길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고 또 남매가 되고 자매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형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의 섬김과 돌봄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를 세운 창립 기념주의를 기념하여서 정말 교회가 처음 시작한 그대로 우리가 또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역시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의 처음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서신은요, 자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아버지인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인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요,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요, 교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은 아버지로 이해하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교회를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는 가정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로 보건대 성도는 교회를 우리 모두의 가정으로 여기고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교회 안에 연배가 나이가 있으신 성도들은 부모로, 또 젊은이들은 자녀로, 형제로 믿고 대하는 것이 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을 때 들은 그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최초로 예수님이 세우신 성례를 시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성찬을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서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준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준 그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 베푸는 성찬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찬과 같은 것이다, 성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첫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교회를 이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시험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밤에 예수님의 이제 잡히심과 순환과 죽음을 모두 경험하여 두렵고 떨고 또 흩어질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 사랑임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 예수님의 첫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기초는, 시험을 이기는 힘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앓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입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요한은 가인의 경우를 들어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형제를 지키고 돌보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건데, 악한 자에게 속해 그보다 의로운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이는 요한에 의하면 사랑의 계명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살인의 죄를, 그것도 첫 번째 살인의 죄를 자기의 친형제, 자기하고 같은 혈육인 형제를 죽이는 불명예, 불법, 끔찍한 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입니다. 죽음입니다. 가인의 이야기,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의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거둬들인 곡식 중에서 일부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 첫 새끼라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본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양새끼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왜 안색이 변했냐, 왜 분하여 하냐 라고 하실 만큼 가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쁜 건데, 하나님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왜 아벨 것만 받으셔? 안 받으실 거면 둘 다 받지 않으시든가.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그 하나님께 기분 나쁜 것이 결국은 아벨에게, 자기 동생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죄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굉장히 오래된 영어 성경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또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고 권위를 두는 그 성경 역본 중에 하나예요. 그 성경에는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다스리다의 목적어가 바로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에는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이 죄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스리다의 목적어가 남성 명사로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따라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동생인 아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아벨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는, 사실은 그 아버지였던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인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것은요,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안색이 막 변하고 기분이 나쁘고 막 죄가 막 가까이 와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아벨을 잘 돌보아야 한다. 너 아벨한테 딴 마음 품지 말고 네 동생, 네가 형님으로서 잘 돌봐라, 사랑으로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시 가인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가인의 태도와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참 네 가지가 없는 굉장히 반항적인, 한 요즘 애들 저기 중2병 걸린 애들보다 훨씬 더 물론 자기 아우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온전할 수는 없겠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장남으로서, 형님으로서 가족을 돌볼 책임도 부인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의무와 특권을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형제를 미워하던 가인은 마침내 동생 아벨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그리하여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내팽겨친 이에게 남은 것은 그래서 살인의 죄와 땅으로부터의 저주와 사망뿐이었던 거예요. 이제 창세기의 또 다른 형제 간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 44장에 가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또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유다가 자기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죽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듯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이요, 요셉, 막내 아우였던 요셉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아버지가 없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심부름 나온 아우 요셉을 이 형제들이 붙잡아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발겨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로 던져놉니다. 거기서 물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기네 피부치를 죽이는 거는 조금 좀 양심에 찔렸는지 저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를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때가 17살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형들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사실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저기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의 종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옛날에 자기 형제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요셉에게 사회적으로 살해당한 거예요. 집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정말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만 듣고 악한 짐승이 와서, 늑대나 사자나 곰과 같은 악한 짐승이 와서 자기 아들 요셉을 찢어 죽인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아버지가 울었던 거예요.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의 말만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렇게 죽은 줄 알고 통곡하고 또 통곡했어요. 그때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 중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에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식량을 좀 팔아주십시오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 형제임을 대방 알아봅니다. 그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그 형제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형들도 자기들이 아우를 팔아먹었지만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 아버지 야곱의 삶 속에서는 이미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이 12번째인데 이 둘은 엄마가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에게 베냐민은 자기 자신과도 같은 거예요. 형들이 예전에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동생에게는 어떻게 지금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략으로 베냐민을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꼼짝없이 베냐민이 이제는 잡혀 죽거나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갖고 놀던 은잔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형들 중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하겠다고 지금 요셉 앞에 나선 거예요. 이 아이가 죄인이라면 내가 그의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으니 대신 우리 아우는 그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는 발언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떤 개인의 말보다 길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 전까지 요셉은 형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때 형제 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그걸 왜 내게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죠. 동생을 살해하고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는, 물론 처음에 요셉에게는 가인과 똑같은 짓거리를 했지만 유다는 이때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모든 잘못을 제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정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그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요, 요셉의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회복의 시작이 이 형제들의 회복, 이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힌트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 가정의 장남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순서상으로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유다 위로 형제가 셋이 더 있어요.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장남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래서 맏아들의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한 맏아들, 우리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나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다라고 다 장남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남의 역할은 뭐냐? 장남의 권리와 책임은 뭐냐? 자기가 맏아들로서 다른 형제들과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장남이라고 인정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적에 그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얘기 보면은, 물론 이제 놀부가 벌을 받고 흥부가 잘 되어지고 나중에 하지만은, 놀부가 사실은 부모님 재산 다 싹 먹고 입 닦는 게 첫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나라에서는요, 어떤 문화건 간에 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애도 하나밖에 안 낳지만은, 첫째기 때문에 장남이라서, 장손이라서 지가 한 것도 없이 갖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나 마음이 있었겠죠. 장남이, 장손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이제 형제들 돕고 이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 세상을 보면 그런 게 쉽게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맏아들이냐, 누가 장남이냐, 장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남이고, 맏아들로서 나머지 그 형제들을 돌보고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맏아들의 역할, 주님을 맏아들, 우리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닮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인이 실패한 자리, 유다가 어렴풋이 보여준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형제를 지키고 돌보는, 아우를 지키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형제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행위를 거절하는 것은 가인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홈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단장하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형제를 돌보는 헌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 여러분의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따르기를 힘써 주세요. 형제의 필요를 돕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인과 같은 형제, 실수와 약함에 휩싸여 있는 이들도 우리의 형제임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듯 힘을 다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사랑으로 단단한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